성경에 보면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악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죠. 두 가지야, 두 가지.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써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악마가 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협박한다. 우는 사자처럼 협박한다. 네, 사자가 왜 울어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 그리고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먹이를 찾으려고 할 때, 네, 사자가 울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하면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마귀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에게 하마터면 삼키임바 될 뻔했어요. 그래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자기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우리의 원수 악마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꼭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야 넘어지지 않아요. 예. 협박하고 우는 사자처럼 어랑거리고 무서움을 줘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먼저 받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우르렁거릴 때요, 잘 믿음으로 깨워서 잘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겨냈어요. 버가모 교회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거주하는 자를 알고 있다. 그곳은 뭐가 있어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요. 끝까지 나의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인이 돼서 순교를 당할 뒤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안디바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보아요. 왜냐하면 여기 버가모에는 주님께서 알고 있다. 뭘요? 너희가 사는 그곳의 버가모에는 사탄의 왕자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자가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동시에 로마 행정도시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조직적으로 강요했던 곳이 뭐냐?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거기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1년에 한 번 이상은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 숭배,
확인서를 떼어줬어요. 그걸 가지고 다녔어야 돼, 몸에. 우리 요즘에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언제나 제시하라면 제시한 것처럼 황제 숭배 했습니다라는 확인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됐어요.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확인증이 없다, 경배를 안 했다, 고발해서 그 다음에 걸렸다, 그는 즉시 체포되는 겁니다. 그걸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업 거리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공직에서 잘려요, 바로 그날. 그래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처럼 너희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증인이 된 거,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맞서서 이 사탄의 무서운 박해와 협박을 다 이겨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고 믿음으로 극복해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왜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 특별히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 증인이 돼서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 충성스러운 증인이 됐을까? 그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모든 걸.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 사람만이 마지막 모든 사탄의 핍박과 공격과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팽이입니다. 팽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팽이를 많이 쳤어요. 여러분도 아마 팽이를 많이 쳐봤을 거예요. 이 팽이를 이것을요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요 팽이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치면 넘어져 버려요? 아니요. 팽이는요 이 팽이채로 치면 칠수록 넘어진 게 아니라요 더 똑바로 딱 중심을 잡고 서요. 그럼 팽이는 언제 넘어지죠? 이 팽이는 팽이채로 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편안하죠. 가만 두면요 나중에 비틀비틀하다가 딱 넘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예. 그러니까 버가모는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그 황제나 그 이방 신자를 섬기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거 다 알면서도 극복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살아도 그 우는 사자처럼 어랑거리고 잡아먹겠다. 너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너 잡아먹을 거야. 이번에 삼킬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은 하나도 눈 깜짝하고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악마가 전략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이니까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믿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우는 사처럼 이빨을 으른거리면서 그렇게 협박하고 공격하고 잡아먹겠다 해도요 안 통하는 거예요. 순교당해버리는데 기쁘게. 이거 아무리 해봤자 안 되겠다. 왜? 계속 박해를 하고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냐? 이걸 팽이를 치면 칠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더 중심을 잡고 딱 서버린 것처럼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퍼지는 거야.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구나. 핍박을 박해를 하고 협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사탄이 악마가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먹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빛처럼 천사로 광명하게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우는 사자는 별로 안 통하니까
이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탈을 쓰고 그리고 나타나서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달콤한 꿀로 유혹한다. 달콤한 꿀로 유혹한다. 네, 달콤한 이제는 이 시대는요 꿀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성경 말씀 들을 때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인다 꼭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 말 이런 말 저런데 흔들리면 안 돼. 진영 논리예요. 그거 다 허상이고 가짜야 그거예요. 네. 성경 말씀만 유일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정말 그러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15절.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운사처는 협박을 하지만 안 통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정이들에게는 통하지만 알곡들에게는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빛으로 이제 천사로 가장을 해요. 몰라보게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접근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탄이 일꾼들을 교회에 내보내 속으로 몰래 보냈어요.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아주 똑같이 가장하는 겁니다. 가장한 것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요. 그렇다 해도 놀라지 마라. 당연하지 않느냐. 사탄이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우로움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할 거다. 놀라지 말아라. 당연하지 않느냐. 왜? 사탄의 일꾼들이니까 사탄처럼 똑같이 할 거다. 가장하고. 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줘요. 이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 교회가 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봐보십시오. 어린이들도 함께 지금 예배 드리니까 제가 가능하면 볼 수 있도록 해드려요. 여기 지금 빵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곰팡이가 엄청나게 피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속으로.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피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곰팡이 피고 썩었으니까 이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팔면 돼요, 안 돼요? 유통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요. 유통기한이 지났잖아. 그리고 이미 곰팡이 피고 썩었으니까. 그런데 창고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걸 90% 세일을 한다고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90% 세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인기가 그냥 엄청났어요. 예, 니도 나도 사자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맛을 보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꿀이에요, 꿀. 요 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겉에다가 이걸요, 곰팡이, 그 다음에 속에 상한 거, 이거 뭘든요, 꿀을 이렇게 발랐어요, 꿀을. 빵에다가.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야. 왜? 겉으로 꿀을 발라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 더 주세요. 나 하나 더 한 박스 살게요. 나한테 더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 빵을 먹었어요. 왜? 꿀을 발라놨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꿀처럼 달콤하니까. 근데 사기꾼이 속인 거야. 그 상한 걸 먹었으니 계속 먹었더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탈 설사가 일어나는 거야. 밤새내 화장실 왔다 갔다 설사하고 고생하는 거야.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복통이나 장염이 걸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계속 먹으니까 암 환자가 나오고 그래. 그리고 그 사기꾼은 다른 데로 날랐어. 인터넷 창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천사처럼 꿀로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말도 아주 달콤하게 꿀처럼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모양도 얼굴도 광명한 천사처럼 빛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밖에서 오는 그 핍박하는 것을 잘 이겨냈다고 지금 칭찬했지만 이게 위장해서 꿀처럼 바른 천사처럼 위장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교사가 들어갔고 슬쩍슬쩍 몰래 해가지고 이만희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거짓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협박을 한다.
우는 사자처럼. 두 번째로는 천사처럼 꿀로 유혹하는 거예요. 협박과 유혹, 이거예요.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유혹이 훨씬 더 위험해. 왜? 오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거든. 속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니골라 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교회 안에 당이 생겼어요. 니골라 당이. 예. 그래서 여기 말씀이 오늘 말씀을 그 하시잖아요. 여기 14절, 15절 봐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안디바는 순교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15절 달콤한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가지고 유혹하니까 빨리동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버가모 교인 중에서.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을 발나게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인데 이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거짓 교훈을 따르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담을 지어가지고요. 그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그 보면은요. 그 보면은 모압 왕인 발락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자리를, 명예를 보장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가지고요, 저주를 못하고 대신 축복하게 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 왕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장례를 보장시켜 주겠다고 자리를 줘요. 돈하고 여러분 장례 자리 마련해 주면, 그렇게 유혹하면요, 요 꿀처럼 유혹을 하면요 넘어가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니까. 오늘날도 돈하고 내 10년 후에 20년에 죽을 때까지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뭘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겠어. 다 넘어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버가모 교인도 그랬다니까. 발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뒤로 받고 그 다음에 또 귀한 장례 보장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왕이 약속을 하니까 그걸 받아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압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뭐 하냐, 그 이방 모압 여인의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함께 같이 그 신전을, 이방 신전 앞에 한인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 밀실에 있는 그 여제자 사제들의 밀실에 들어가서 재미를 봤어. 얼레를 꼴레를 한 거야.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워낙 음란하니까. 이 시대만큼 음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전염병이 돌잖아요. 코로나가 돌잖아요. 지금 무섭게.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할 정도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염병이 만연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24,000명을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의 시딤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해방을 하나님 시켜줬잖아요. 구원시킨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눈앞 10km쯤 지점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고 고생을 했다고 이제 10km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마귀는 요 방심만 다 왔구나. 난 다 됐네. 이제 다 이뤘구나. 요 방심할 틈을 타서 착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그것도 뭘로요? 돈하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 음행하고 같이 음행을 같이 주면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여러분 야동 본 사람은 야동 끊으세요. 보지 마세요.
예. 전에는 봤다 회개하시고 용서받으면 앞으로 안 보면 돼. 저는 항상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넘어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병신처럼 바보처럼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이방 여인 신전 여인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했지? 아니라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지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압 여인들은 여사제는 뽑을 때부터 얼짱 몸짱만 뽑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굉장히 화장도 하고 예쁜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먼지만 부석부석하는 그 광야길을 땡볕에 시커멓게 다 타가지고 좋은 여자들 같은 그런 여자들만 있는데 전부 다 시골 여자처럼 별 볼 일 없잖아. 그리고 그게 다 내 아내고 다 여자들인데 다 그렇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 땡볕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론 구름으로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그 먼지 부석부석하고 메마른 광야를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 언제 다듬어? 언제 날마다 안정된 사람처럼 화장하겠어요? 언제 꾸미겠어요? 옷을 입고 초라해. 그런데 모압 땅에 이 시딤에서 이 모압 신전의 그 여자들 사제들은요 완전히 옛사람이었어. 너무도 예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 하고 빠져들어요. 그것도 공짜래. 이방 신전에 와서 음식 다 먹여주지. 경배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 즐길 수 있도록 다 주겠다. 이것 공짜다. 우리 종교로 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꿀처럼 천사처럼 광명한 빛으로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이 시대는 악해요. 우는 사자처럼 굉장히 악해졌어요. 예전엔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다. 이 편은 이 편, 좌편은 좌편, 우편은 우편, 그냥 다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모든 교계나 종교나 다 봐보세요. 사업계, 경제계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악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란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 우리도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아멘.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저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그러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요. 혼합하면 안 돼. 믿음을 섞이면 안 되고 두 종류 씨앗을 절대로 같이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합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해. 너무 미워해. 요즘은 왜냐? 솔직히 섞어버리거든요. 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다 거룩하고 순결함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슬쩍슬쩍 타협하고 섞여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뭐예요? 사탄의 그 꿀 같은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그만 그것의 맛을 보면 계속 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PPT 준비해 주세요.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9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꼭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걸 꼭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최종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야 성역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속적인 미신신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같이 한번 레위기 1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왔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이 목사가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꺼져도. 아멘?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교례 법인데요.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배시키지 말아라. 다른 종류끼리. 사자와 호랑이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변종이 나오면 너희들이 당한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할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동물도 그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고 식물도 그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절대로 두 종류의 생물을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랑 밭에다가 서로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도 안 돼요. 돌연변이가 나와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종, 요즘에 유전자 조작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재료의 짠 옷감으로 다른 종류 옷감으로 짠 옷 입지 말아라. 하나님이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해. 섞이는 거. 이게 혼합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세상 것과 교회 진리를 은근히 물타듯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이제 변종이에요, 변종.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판국에 지금 계속 연일 300명 이상 지금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우리 한국에 맨 처음에 발생할 때 중국에 시작할 때도 S종이었어요. 그 종이 S종 코로나19가.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S형이 이제는 GH형, GL형, 그러니까 S형보다 무려 9배나 더 강한 전파력과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변종이 무서운 거예요, 변종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변종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당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걸 두 종류를 절대로 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과 어둠을 섞일 수 없듯이 어둠과 함께 섞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줘. 너희가 회개란 말은 꾸짖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회개해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잘못을 알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남의 잘못만 보고 남의 속에 있는 그 눈에 티만 보여.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큰 둘보는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이 무서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이미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버린 그런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기회를 주셔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래요. 회개하여라. 섞지 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른 복음하고 세상의 달콤한 거 섞지 말라는 거야. 이거 회개해라. 이미 섞었다면, 혼합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좀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 경고에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너희 교회 찾아가가지고 내 입에서 나온 칼로 너희를 싸우게 되고 심판할 거다라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칼이요, 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낯선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창조했던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왕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살리냐 죽으냐 결단이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너희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섞는 것 그러면 나는 안 섞은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홍답 안 했을까요?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섞이기 쉬운 게 세 가지인데, 돈,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내 몸이에요. 요거 섞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돈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드려 헌금하고,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하고 이 섞어버린 거야. 세금 낸다고 하나님께 드릴 걸 섞어버려요. 그리고 울렁뚱땅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드려라. 세금 낼 걸 세금으로 내고 국세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헌금으로 11조 드려라라고 주님께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릴 것과 내가 사용할 것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신앙생활 그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 변종이 이미 나와버린 거,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헌금할 때마다, 따로 뗄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돈에 약한 사람들이야. 그 유혹이 이기기가 참 어려워. 돈 유혹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발람도 선지자인데도요, 그 많은 돈, 뒷돈 주니까요,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하물며 우리는 돈 앞에 약해. 사람 돈 앞에 전부 다 약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 사람 이미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아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 목사도 장담 못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시키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돈을 욕심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요즘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 헌금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거 하고 요거 세금 낼 거나 이런 부분이 섞어버리면 혹시 회개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가슴 치고 울 때가 옵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눈이 삐었나 봐. 후회해요. 그래서 그때 소용없어요. 그때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기회를 줘서 말씀해 주셔요. 섞지 마라. 돈, 헌금 섞지 마라. 두 번째로는 시간이요. 시간. 주중에 첫날이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은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의 날. 그걸 약자로 줄여서 주일이란 말이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 섞어버린 거야. 그런 신앙생활은 가라지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유혹에. 이 날은 주의 날이야.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내 마음대로 그걸 쓸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같이 섬기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 네, 아멘.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거룩하게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을 사용했을 때, 나머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 일터로, 학교로 가서 사업장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주의 날 예배 드린 것처럼 내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그거야.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섞여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진짜 결혼한다고 가면 안 돼요. 미리 다녀오세요. 축금 미리 드리고 양해 구하고. 주일날 어디 가족끼리 오랜만에 놀러 간다, 그거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디로 놀러 가기는.
자꾸 이 시대는 마귀가 핍박을 하면 더 견고하게 서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달콤한 꿀을 겉에 발라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 가는데 다 끌려가는 거야. 그 전부 다 꿀맛을 보니까 우선 좋으니까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즐기고 좋아요. 예? 시간 섞이면 안 돼.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뭐예요? 주의 날은 주일날로 딱 주 앞에 거룩하게 드려요. 아멘. 그 다음에 내 몸도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은 뭐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요. 성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음란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몰래 마음과 몸을 섞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음행이고 음란합니다. 그러고 말해요. 네. 절대 몸을 섞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회개하고 이긴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이긴 자, 혼합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을 봐보십시오. 17절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17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네.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걷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밤새 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걷어서 먹게 만들어줬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왜 내려줬느냐?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만나다라고 말했어요. 네.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산떡이 앞으로 실체가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올 거다. 자신의 몸과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감추인 만나를 줄 거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으면 다 감춰져 버렸어. 안 보여요. 영적으로 이 눈이 예수님 진리를 보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은 계시가 열린 사람이에요. 이 만나를 먹고 날마다 산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이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매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돌. 이 흰돌은 그 당시에 재판정에서 판결을 할 때 사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두 색깔 돌이 있었는데 검은 돌을 이게 피고인을 세워놓고 판사가 재판을 내릴 때 검은 돌을 내면은 그건 유죄야. 그래서 바로 감옥에 들어가면 직행입니다. 그 다음에 흰 돌을 재판장이 이렇게 딱 드러내줘요. 그것은 무죄입니다. 바로 석방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혼합된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서 그것을 혼합주의 신앙을 섞인 것을 이겨낸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내 이름이 적힌, 새 이름을 적힌,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내가 흰돌을 주겠다. 그 사람은 자유예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까 봐 겁나는 두려움에서 과거에 그걸 회복되지 않는, 치유받지 못하는 피해의식과 그런 억울함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다 해방이야. 네. 그리고 앞날의 불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죽을까 봐 걱정에 사로잡혀 산 사람들, 사망의 종로를 한 사람들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요. 하루하루를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탄의 이 두 가지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흰돌을 받는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적용할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랑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고
거룩함에 둔다. 거룩함에 둔다. 시작. 내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고 거룩함에 둔다. 거룩함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슨 외형적으로 그냥 거룩거룩 막 흉내내고 이것은 거짓 바리새인의 거짓이고 거룩이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세상 성공에 두지 않고 거룩함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천국의 알곡이 되고 참된 거룩한 무리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닮으면 닮을수록.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 성공에 두지 않고 거룩함에 두고 살면 살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생을 쫓겨 살지 않아요. 인생을 쫓겨 살지 않아요. 주님, 이 세상 성공을 따라가려고 그냥 출세하려고 하니까 쫓겨 살아요. 인생을 한도 끝도 없이 학력에 쫓기고 나이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예, 보면은 다 외모에 쫓기고 전부 쫓겨 살아.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남보다 앞서려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목적을 그렇게 두고 사니까 맨날 쫓겨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이상 성공을 두고 인생을 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의 인생을 목표 두고 살면 어떻게 할까요? 쫓겨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을 쫓겨 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할 거다. 어떤 것으로 매이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아요. 네, 예수님 쫓아 사는데 뭐하러 인생을 세상을 쫓겨 살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신 축복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살게 돼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됐어요. 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부부는요 어느 정도 닮아야 살아. 정말 안 맞으면 못 살아. 어떻게 그걸 살아? 이건 현상이야. 현상.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맛보기로 보여준 거고, 예. 그 다음에 진짜 실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진리야. 진리 영원한. 예.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부부 같이 사는 거. 네. 그래서 부부는 닮을 만큼 기쁘고 닮을 만큼 행복하고 닮을 만큼, 예, 뜻이 있어요. 저 이 목사 부부처럼. 비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신상에 해로워요. 네. 그렇잖아요. 이 생에 부부가 서로 많이 닮고 서로 닮아가야지. 살다 보면 닮아가는데. 네.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면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